자녀들이 자라면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성장통입니다. 한 번은 우리 첫째 아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등에 마치 채찍에 맞은 것 같은 상처 여러 개가 보입니다. 화들짝 놀란 저와 제 아내는 학교 폭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에서만 본 일이 저희 아들에게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드냐? 힘들어? 힘든 것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아빠,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등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등에 왜 상처가 났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등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저희 아들도 등에 상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보기에도 상처가 깊이 파여 있어서 아파 보이는데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를 갔는데 의사도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다면서 피부과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피부과를 갔더니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살이 튼 겁니다. 튼 살입니다. 갑자기 키가 자라는 바람에 살이 찢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외우내 환을 극복한 교회는 점점 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교회는 핍박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박해와 비례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커졌다는 말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 견뎌야 될 사람, 기다려줘야 될 사람, 이해해줘야 될 사람, 참아야 될 사람, 들어주어야 될 사람, 조율해야 될 사람, 아껴줘야 될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는 대파와 쪽파만 있으면 됩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다시요. 교회는 대파와 쪽파만 있으면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단지 태어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가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국어는 익숙하지 않았고 당시 세계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박입니다. 언어도 아람어를 구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 1세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구사하는 한인 2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인 1세와 2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모습은 천상 한국 사람이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난 환경이 달라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주파송 선교사님의 아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의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국말이 조금 서툴기는 해도 그래도 의사소통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약속한 기한인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위계 질서가 강하지요. 상명하복 이런 문화가 아직도 강합니다. 시쳇말로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서 그 수평적인 미국 교육을 받은 선교사님의 아들에게는 그 한국 문화가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 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처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이런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교회, 그런 교회가 처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처음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고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구제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원망한 것을 보면 당시 구제 사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언어가 서툰 헬라파 유대인보다는 지역들을 잘 알고 또 말도 잘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챙기는 일에 그만 실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빠졌다는 단어의 시제를 볼 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챙겨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행정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이 일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탄이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전혀 문제도 없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교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과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 나이 많은 교인과 젊은 교인, 학력 수준과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심지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하게 반응하고 품위 있게 해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처음 교회는 원망과 불평을 아주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먼저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를 불러서 경위를 파악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담당자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중간 책임자를 색출해서 구제를 소홀하게 여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은혜가 다 떨어진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를 사탄에 조종받는 것으로 싸잡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은혜가 다 떨어진 교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처음 교회는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둘 중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구제 담당자를 문책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사탄에게 조정받는다고 받고 있다고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성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우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이번 사태가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로 처리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의 파열음을 보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정말 설교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도들이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파열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원망을 불출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면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였다면, 잘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잘 먹였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졌을까? 성도들이 그냥 귀만 즐거운 말씀, 그냥 슬쩍 들어서 은혜로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정말 받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흘러넘쳤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도들이 볼 때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가
균열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즉시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일에 쫓긴 것입니다. 일단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탈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행정과 관리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개인적인 요구들도 늘어납니다. 또 대외적인 요구들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르는 곳에 다 응하면, 요청하는 곳에 다 따라가면 목사도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연구와 기도를 동반한 그런 깊은 묵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급해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충 설익은 설교 막 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목사님 바쁘신데입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쁜 목사로 보였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목회자는 바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다른 일로 바빠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외부의 요청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무슨 연합회니 무슨 모임이니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거기 다 쫓아다니면 언제 말씀 연구하고 언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라고 28시간을 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녀오면 바로 설교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있는 거 다 빼내야 되거든요. 들었던 거 다 빼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든 외부의 요청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낯선 번호 잘 안 받아요. 어떨 때 받으면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양질의 설교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개인적인 취향도 다릅니다.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온양행제를 쓸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설교를 넘어서 살아내는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리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리고 제각각의 사람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를 향한 섬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도들, 이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한 이 구제사역을 전담할 7명의 집사님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교회를 잘 파악하고 있지요. 막강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7명 직접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지 자격과 기준만 알려주고는 오로지 교인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칫 교회가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두 쪽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생각하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7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놀랄 정도로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몽땅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 가운데, 구제를 하면서 참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는 도와주고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들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칠 수가 있냐? 그럼 우리가 또 뭐가 되냐? 우리 열심히 도와줬는데 좀 실수했다고 사도들한테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면 어떻게 하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도와준 건 뭐가 되냐? 배운 망도도 유부순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두둥강이 날 수도 있겠는데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으로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빌립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9장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의 축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 선출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어,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경험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었고 사도행전도 기록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선교의 역사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헬라파 유대인들, 그 선교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뒤에 그들을 힘껏 밀어주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힘껏 밀어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교회가 두동강 나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몰빵,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로 지어진 목조 건물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초기 교인 가운데 아주 부자이면서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종 마부였던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남해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김제까지 와서는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덕삼이 이자익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1908년에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가 되어서 경쟁한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조덕삼은 일어나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자익의 자질을 눈여겨본 조덕삼이 학비 전액을 다 지원해서 그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은 목사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목사와 장로로 함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같은 교단이 아니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고 기독교 교육에 큰 공헌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덕삼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거두었던 그 모습 이자익을 한때는 장로로 또 한때는 목사로 섬기고 한국교회를 위한 큰 인물로 키워준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지체들을 높여주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금산교회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충만한 교회, 말로만 섬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한 섬김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과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서로를 향한 섬김이 가득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언양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